오늘 제목은 교회 살릴 주역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요빠라는 곳은 이렇게 항구 도시예요. 텔 아비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항구 도시인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옷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잖아요. 우리 말로 따지면 서울시 이렇게 서대문구 응암동에 옷을 만드는 그런 분 한 분 계시죠, 우리 교회도요. 그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이 다비다가요, 이제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비다고 그리스 이름으로 뭔가 돌아간 거예요. 이 여자가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았다. 그죠? 교회를 위해 헌신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다가 병들어 죽은 거예요. 제명에 못 살고 이렇게 죽은 건데, 이 교회가 너무너무 슬퍼하는 장면이죠, 그죠? 그때 근처에 있는 베드로에게 빨리 연락을 하니까 베드로가 한 걸음에 달려가죠, 그죠? 그래서 그날 이렇게 이 다비다를,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이 장면이 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9장 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그렇죠. 사울이, 그죠. 바울이 이렇게 회심하는 부분이 너무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되다 보니까 이 다비다 사건은 사실 조금 이렇게 이렇게 소외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다비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귀한 한나 여전도에 조금 이렇게 세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포에서 주먹자랑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또 경상도에서 인물 난다, 이런 말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자, 이게요, 이상하지 않아요? 경상도에서 인물이 나고 또 나쁜 거죠. 주먹질 이런 거는 저 전라도 목포에서 나고. 이게요, 사실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요, 이렇게 정치계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프로파간다죠. 선동이에요. 이런 가짜 이렇게 이 정보들을 흘리기 시작하면서요, 우리나라 역사가 굉장히 많이 삐뚤어졌죠, 그죠? 저는 이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정보 하나가요, 수십 년간 지금 이 우리를요 계속 틀린 걸로 각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 진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뭐 올바른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진짜 우리는 뭘 믿어야 되고 뭘 바라봐야 됩니까? 뭘 말해야 됩니까?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교회가 사실은 이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답을 주고, 교회는 비전을 제시해줘야 되고요. 진짜 이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줘야 되는, 이게 교회의 역할인데,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선동당하고 쓸려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문 닫게 되고요. 영적 문제는 심해지는데, 영적 문제가 심해지면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흥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다 교회로 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영적 문제는 심각해지고 교회는 쪼그라들고, 이거는 뭔가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맞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꽤 많은 성도님들이 답을 찾아서, 이게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 내가 답을 못 얻으니까 다른 데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답을 찾아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데 답이 있으면 좋은데 또 답이 있느냐는 거예요. 답 비슷한 거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국 답이 아닌 거예요. 답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답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말씀 속에서 답을 지금 찾아내고 계십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으면 이런 질문 절대 안 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절대 안 하겠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답들이 주일날 제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되는 게 이게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뭐 3년 안에 부자 된다.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죠, 그죠?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왜? 교회는요, 미래에 대한 방향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거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거다를 알면은 뭘로 벌어먹고 살아야 될 거다도 알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다 하면 되잖아요. 일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우리나라 삼성에 이렇게 반도체 관련한 사람 수장들 다 부르고 이렇게 되게 유명한 집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우리나라는 석유가 유명한 안보 자산이 아니고 반도체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안보 자산이다라고 바이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뭐 투자를 한다. 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석유 쪽에 투자를 해야겠습니까?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반도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요,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교회는 이런 시대가 올 거를 교회도 사실은 미리 알고요,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지금 오늘날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합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X세대 이런 말이 나왔어요. 지금은 MZ 세대, MG 세대라고 하죠, 그죠? 이게 밀레니얼 세대하고 또 이렇게 Z 세대가 합해져 가지고 MG 세대예요. 몇 살까지냐? 지금 태어난 10대부터 딱 제 나이까지, 저까지를 MG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2035년이 되면은 이 MG 세대가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35년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뭘 벌어먹고 살아야 됩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때를 우리가 알고 이 MZ 세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니즈를 맞춰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뭔가 비전을요 찾아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은 괜찮습니까? 돈 잘 버니까 괜찮은 겁니까? 또 뭐 자녀는 차치하고라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개인은 괜찮냐는 거예요. 답을 얻고 있습니까? 갑자기 숙연해진 느낌인데요. 네, 오늘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교회 살릴 주역입니다. 특히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은요, 진짜 교회 살릴 주역이라는 이 응답을,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해야 되는 일이죠, 그죠?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사역이 치유사역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영적 문제는 심각해지는데 시달리는 사람은 많아질 건데, 표시 안 나게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병원 안 가고 병원도 못 가는 거예요. 심각하면 병원도 안 가려고 하는데 어떡하면 도망가 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저히 해결을 못 받고 있잖아요. 병원에서도 해결 못 해주고 있고, 한의원에서도 해결 못 해주고 있고, 어떤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해결 못 해주고 있는 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 어려움들을 교회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뭘로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줄줄 외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뭐 어떡고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혼과 영이 살고요, 관절과 골수, 우리 육체가 살고요, 마음과 생각 다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 들어가면 전인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또 뭐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습관, 잘못된 것들, 그렇잖아요. 경제 무너진 거, 이런 것까지 여러분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요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어떤 교회를 내가 다닌다고 해서 경제 축복 받고, 내가 이 교회 다니면 축복 받고 이 교회 안 다니면 축복 안 받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키는 뭐야? 말씀이에요. 가난한 거, 사실 교회가 이거 성도가 가난하면 교회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치유 역할을
교회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해야 될 사역이, 이 중요한 게 렘넌트 사역이에요.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렘넌트가 하루 5분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루 3번씩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불가능한 얘기다. 어불성설이다.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써야 된다는데요. 여러분 집에 TV 없는 집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집 TV 없어요. 어떤 집은 막 TV 없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TV 다 가지고 있어요. 텔레비전이 영어로 뭡니까? 텔레비전이 영어로 텔레비전이네요. 텔레비전을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튜브라고 이야기해요. 튜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튜브가 뭡니까? 유튜브 아닙니까? 그게? 유튜브가 바로 여러분 개인용 TV인 거예요. 옛날에는요, 저는 어릴 적에, 저도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5시 반은 돼야 우리가 볼 수 있는 만화를 하잖아요. 만화 영화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5시 반부터 7시까지만 만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TV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한테나 9시 뉴스, 연속극 이게 중요하지. 저 같은 경우에는 5시 반부터 7시에 나오는 거 1시간 만에 그 TV 시간 외에는 TV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저희 집이 시골이 되다 보니까 SBS가 안 나오는 거예요. EBS도 잘 안 나와. KBS 1TV, 2TV, MBC 이 3개만 가지고 보는데, 요즘 애들 어떻습니까? 요즘 그런 채널이 있더라고요. TV에서 만화만 24시간 그냥 계속 출창하는 거예요. 어린이 만화. 또 유튜브는 더 하잖아요.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하나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딱 찾아줘요. 그 밑에 또 보고 싶은 만한 제목들이 딱딱 뜨잖아요.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 거를 파악하잖아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할걸요. 유튜브가 내가 뭐 좋아하는지, 내가 지금 뭐 보고 싶어 하는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찾아서요. 딱 밑에 보면 나온다니까요. 저도 모르게 그 유튜브 보다 보면 1시간 넘어가더라니까요. 그냥 1시간 가더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유튜브를 금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세대들은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으면 유튜브에서 찾는데요. 우리 방법 찾으면 네이버 이렇게 찾잖아요. 요즘 애들은 유튜브에서 다 찾는답니다. 또 다 나와 있으니까 강조하고 뭐고. 그래서 그렇게 한대요. 학교에서요, 책 읽으라 하니까 아이들이 그런데요. 아니, 책 읽어주는 유튜브 있는데 뭐 하려고 책을 읽냐고. 요즘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요, 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유산이 있잖아요. 이거는 저주예요. 뭔가 축복된 걸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게 복음 깨닫기 전에는 축복된 게 아니라니까요. 저주 상태인 거예요.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이게 우리 랩런트들의 과거 사역인 거, 과거 치유예요. 과거부터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우리 랩런트들의 삶, 영적 상태, 마음, 생각,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보세요. 다 바꿔줘야 되는데, 저도 서밋 고를 하지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이 어떻게 끝을 내야 되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아이가 무슨 과목은 잘하고 무슨 과목은 못하고 이런 거 다 짚어줘야 된다는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입술로는 랩런트 하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요, 지금 미래가 있습니까? 요즘 우리 세대는요, 이게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꿈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일확천금이라고 하죠. 로또가 당첨되고 뭔가 팍 되는 거, 그거에 관심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안 되면 자살하지 이번에 그냥 싹 한번 몰아넣어보자. 그래서 영끌이란 말이 있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빚내가지고 한번 투자해버리는 거. 성공하면 대박,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인데요. 그럼 이런 우리 후대들에게 교회는 미래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넌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런 응답 받아가면서 살도록 도와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거 해줄 수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부모님들이 그게 되냐고요. 여기 계신 분들 뭐 마치고 집에 가면 몇 시입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요, 또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교회에만 맡긴 사역, 선교잖아요. 237 나라 살리라는 거. 선교가 뭘까요? 아까 얘기한 이 치유 사역과 렘넌트 사역을요, 다른 문화권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가 다른 곳으로 가서 하는 그게 선교예요. 거기에서 무슨 사역 해야 되냐? 렘넌트 사역 해야 되고, 거기서 똑같이 치유 사역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이거 말고 다른 거 한다. 선교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들을 주로 누가 합니까? 주로 목사님 혼자 합니까? 자, 주로 남자가 합니까? 여자가 합니까? 교회 그러니까 요즘 요양보호사, 누가 주로 합니까? 여자들이 해주죠. 선생님 누가 합니까? 여자가 해줘요. 또 교회 일은 누가 합니까? 남자가 합니까? 교회 설거지 누가 합니까? 교회 청소 누가 합니까? 남전도회가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를 맡겨요. 그냥 난리 나요. 막 불평불만해. 어떻고 저떻고. 일단 빗자루가 어딘지 못 찾아요. 그래서 청소하려면 한나절이 걸려요. 아줌마들 오면 1시간이면 끝나는 거를. 남자들은 이거 못 해내는 거예요. 방송 누가 합니까, 우리 교회? 남자가 합니까? 여자가 합니까? 반주는 누가 합니까? 교회 식당 방법 이런 거 누가 합니까? 찬양 인도 누가 합니까? 왜 그럼 남자는 안 합니까? 남자는 다 신랑이라 그런지, 그죠? 오늘 강남 메시지처럼 여자들이 다 신부라서 이렇게. 남자들은 이 신부라는 말들은 좀 안 맞나 봐요. 신랑이 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시킨 거예요. 맡긴 거니까 이거를 여자들이 충성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에서 주신 사명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여기 남자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 말고 누구 다 여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두 번째로 봐야 될게요. 이 한나 여전도에 오늘 나온 이 교회의 여제자 다비다. 요바이는 여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다비다. 그렇잖아요. 이 여전도의 회원이에요, 사실은. 이 여전도의 회원인 거예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심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내에서 보이지 않는 헌신들. 이 남자들은 체질이요, 생색내는 걸 좋아해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 남자들은 잘 못해요. 자기가 한 건 드러나야 돼요. 뭔가 이 영광 받아야, 뭔가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남자들은 이렇게 잘 하는데, 여자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하잖아요. 왜 예수님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겠어요? 남자가 부었습니까? 남자들은 뭐라 하죠? 그거 팔아가지고 구제나 하지, 쓸데없이 한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을. 이게 남자들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교회의 한 80%는 여자죠, 그죠? 왜 그러겠습니까? 신랑이 아니고 신부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이 다비단 뭐 했죠? 옷을 만들었죠. 겉옷과 속옷 이걸 만들어 가지고 장사하고 옷도 수선해주고 다양한 일을 했겠죠. 뭡니까? 자기 경제 활동이 뭘 위해 한 거죠? 전부 교회를 위해 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교회를 위한 헌신은요, 사실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조금만 마음 담고 이렇게 한 거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요. 교회를 내가 축복받으려고 교회에 의해 헌신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축복받으려고 안 하셔도 돼요.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복받을 거예요. 내가 복받으려고 하는 만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하고는 거리가 먼 것들이 올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병들어 죽었어요, 이 다비다가. 그렇게 봉사 헌신 열심히 한 다비다가 죽어버렸다니까요. 만약에 다비다가 자녀가 있었다,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약간 과보 같은 느낌도 나는데요. 만약에 다비드가 남편이 있었고 자녀가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멱살 잡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당신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래 됐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 어떤 일이 벌어졌죠? 베드로가 와서 기도해주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그렇잖아요. 엘리야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왜 내게 이런 한계가 오고, 왜 내게 이런 슬럼프가 오고, 왜 내가 진짜 말할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와야 되냐는 거예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요, 사도행전 9장은요, 이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그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부분이 사도행전 9장이잖아요. 그죠? 이때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실제로 사도행전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성령 충만 받고 그러고 나서도 갈등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죽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바울이요, 회심하고 나서부터는요, 이 사도행전은요 급격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 시작을 앞두고 이 교회의 이 중요한 여제자 다비다가 죽어야 되냐고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사도행전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 여제자 다비다가 지금 죽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그렇잖아요. 아직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다비다가 살아났는데, 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온 요파 지역이 하나님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다비다가 전도 캠프 열심히 했습니까? 전도지도 열심히 돌아다녔습니까? 다비다가 뭐 열심히 아니라니까요. 그냥 죽었다 살아났어요. 이게 다비다 전도예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조그만 헌신, 교회를 위한 헌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 작은 헌신들이요, 별로 전도와 관계없어 보이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단 거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이렇게 청소 하나 하고 뭐 쓰레기 하나 줍고, 그게 전도하고 전혀 관계없어 보여도요, 하나님은요 그런 여러분을 들어서 온 요바에 하나님 능력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 벌어지게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게 전도지. 그렇잖아요. 최고의 전도인 거예요. 다비드 한 사람 때문에 온 요바가 복음 듣게 되는데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제자라 해놓고는 다비드가 한 거 없어요. 뭐 옷 만들고 죽었다 살아난 거, 그러니까 옷 만들다가 병 걸려 죽은 거, 이 말고는 한 게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다비드를 통해서요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저와 여러분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많아요. 아이고, 난 나이가 많아서, 뭐 나이가 늙고 병들어서. 어떤 권사님은 젊은데도 자기가 늙었다고 계속 이렇게 막 툴툴거리고 하시는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은요 이제 사도행전 시작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16장이 루디아 살려야 되고요, 사도행전 17장 야손 살려야 되고, 사도행전 18장 브리스가 부부 살려야 되고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요 하나 지금 다 살려내야 되는데, 지금 별 기적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 별 응답과 축복들이 다 예비되어 있는데 보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다 보여주실 겁니다. 그럼 그 전까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뭐 어떻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복, 곧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 지금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요, 분명히 중요한 일 하실 거예요. 그래서요, 아이고, 우리 한나 예전도에 뭐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아이고, 내가 일이 아픈데 뭘 합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니면, 그죠? 여기 계신 우리 송장로님, 우리 서갑성 권사님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그게요, 바로 그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그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질문해요. 저희 사모도요, 저하고 막 1시간을 포럼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제가 막 실컷 한 얘기가 막 아까울 만큼 갑갑한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사모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저도 막 훌륭한 목사님 앞에 가면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도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뭐 별거 없어요.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일, 그게 여러분 관심 속에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중심에 있습니까? 렘넌트 살리고 치유하고 또 선교하는 이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걸 위해 나는 뭘 헌신하면 될까? 그것을 위해서 나는 뭘 준비하면 될까? 이게 최고의 질문이에요. 그 질문부터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요, 그 질문 하다 보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발견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글쎄요,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분 없어요. 제가 오늘 김성호 원사님한테 커피를 한 잔 다 얻어먹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요한 칼빈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직업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직업 소명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직업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때려치우고 나 전도하겠다. 저희 어머니가 좀 극단적이에요, 성격이. 그래서 막 하다 보면 나는 이제 전도만 할 거라고, 하는 일 다 때려치우고 나는 전도만 하러 갈 거다. 그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해보시라고. 하면 잘 될 거라고. 영접도 되고 할 건데, 하나님은 큰 응답은 절대 안 주실 거라고. 짜잘한 응답들 그래 깔짝깔짝 받다가 그렇게 가실 거라고. 굉장히 기분 나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그 제가 빈정대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면 큰 응답은 안 올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응답이에요. 반드시 연결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기도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려면 어떻게 하면 부르짖을까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부르짖을 힘이 있어야 부르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울 힘이 있어야 울지, 그죠? 애들 뭐 젖발 힘이 없으면 젖도 못 빨잖아요. 그렇잖아요. 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힘은 어디에서 공급받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은혜 받아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왜냐, 은혜 안 받으면 이제는 안 될 때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구원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나 뭐 지금 세상에서는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이 때는 늦습니다. 이제 좀 이 나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을요, 터치해주고 이 영적인 부분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후대 다 무너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 안 붙잡으면요, 기도 못해요. 후대들 앞에 무슨 기도의 모델이고 뭐 보여줍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할 때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 통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놓치면요 자유가 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셔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전도에 우리 귀한 정말로 우리 소망가족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통해 은혜 받으시면요 여러분의 생각들, 틀린 생각들, 또 여러분의 상처, 정말로 여러분의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갈등들요, 심지어 죽음까지요, 여기에서 자유하게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그 사랑과의 관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어떤 걸로도 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요 끊어져 있는 내 자신이 보인다니까요. 공급을 못 받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걸 못 느껴, 내가 그걸 누리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사모하시고, 그렇잖아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이 많으면 은혜 못 받습니까? 내가 공부 못하면 은혜 못 받습니까? 내가 뭐 능력이 없어서, 능력 없으면 은혜 못 받습니까? 은혜 받는 거는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도 은혜 받으면 변화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최고 응답 받아서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그 남자들이 대단한 능력 가진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최고 축복받는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우리 한나의 전도에 하나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제자들이 정말로 교회 살릴 주역임을 하나님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귀한 한나의 전도에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오대 살리고 교회를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고 세계를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 방향 맞추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귀한 행복한 전도자의 삶 사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